오늘은 그 아무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광야에서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름 없는 아무개들에 대해서 나눴으면, 오늘은 이제 그들이 광야를 이제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어떤 마음, 그들의 어떤 상황, 그들의 어떤 믿음, 이것을 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상태, 마음, 이런 걸 좀 우리가 잘 짐작해 보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점령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러면은 족속들, 사실 뭐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아유, 그 족속 뭐 이러면 좀 약간 무시하고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사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은요,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족속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시할 만한 족속들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저도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어떤 그런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시면 좀 이해가 금방 되시냐면은, 지도를 좀 보시면 그렇겠구나라고 아마 보실 거예요. 제가 이 중동 근동 지역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딘지 보이시죠, 그렇죠?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히타이트라는 그 당시 이 출애굽 당시, 또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가장 강력했던 그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히타이트 제국이요. 그 전에는 뭐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이 히타이트 제국이 가장 강력해서 애굽과 같이 이 근동, 아시아, 중동 지역에 패권을 놓고 다투던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아주 그 히타이트 제국하고 애굽하고는요, 전쟁도 이렇게 좀 아주 대단한 전쟁도 벌였고요. 그 전쟁에서 서로 비긴, 그래서 아주 팽팽한 어떤 균형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과 히타이트의 이 중간 통로 지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통로 지역. 그러니까 애굽 쪽에서 히타이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히타이트 제국이 애굽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그 땅에서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뭐 이런 연약한 족속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이 그 사이에서 힘의 균형추 역할을 그 당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추. 그러니까 그 두 안에서 마치 완충 지역이라고 하죠. 완충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어떤 역사학적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통로예요. 애굽 땅에서 저기 그 아시아 쪽으로, 또 저희 중동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거기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어떤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어떤 상업적으로 어떤 많은 어떤 그런 것을 누리는 나라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문명들이 전래되어져 갈 때,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들어갈 때 그 통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철기 문화가 처음 아시아 쪽에 들어온 또 아프리카로 전해지는데, 그 처음 들어온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애굽에게로, 또 저기 아시아 이제 중동 이쪽으로도 이 철기 문화가 전파되어져 들어가는, 하여튼 그러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그러면은 정말 족속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도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군사력도 강력하고요. 그리고 그 군사력의 핵심에는요, 성이 있어요. 강력한 성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또 경제력과 어떤 문화의 어떤 힘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강력한 도시 국가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뭐 이름은 이스라엘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40년 전만 하더라도 민족 자체가 없었던, 40년 전에 이들 무슨 신세였습니까?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였고 광야에 40년 동안 떠돌면서 사실은 변변한 군사도 갖추고 있지 못한 어떤 그러한 그냥 갑자기 나쁜 표현이 생각났어요. 쪽수만 많은 뭐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지워주세요. 예, 하여튼 그런 인원수만 많은 그런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제 초창기 출애굽을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그 첩자들을 보내죠.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을 해오고 났을 때 해왔을 때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었다고요? 메뚜기 같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와 같다는 건 메뚜기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단순히 그냥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 그 정탐군 사건 가운데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둘이 있었죠,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이들도요 메뚜기 같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인정을 해요. 비록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그들의 얘기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면 메뚜기 같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자신을 스스로 볼 때 저 거대한 정말 그 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정말 강력한 세력들을 보면서 이 자신들을 보면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고 그들도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저 메뚜기 떼들 뭐 이렇게 봤을 것. 이게 바로 이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메뚜기 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메뚜기 떼들이 그러니까 좀 너무 표현이 과격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됐든 이 메뚜기와 같은 분들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저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 아멘 그래야죠, 그렇죠? 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그냥 저렇게 강력한 족속을 어떻게 우리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섰어요. 딱 들어섰는데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떤 성이냐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리고 평지에 있었던 성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리고 성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이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비슷한 신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약속들을 보면 참 크고 놀랍죠, 그렇죠? 사실은 그 약속 정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땐 정말 나는 메뚜기 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주신 약속은 참 크고 좋긴 하지만 나 같은 존재가 메뚜기 같은,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고 있는 게 우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건강 주시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무슨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하고 가정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다 받으셨죠, 그렇죠? 예,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았으니까, 그 메뚜기 분들께서도 받으셨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아멘으로 받고 들어갔는데 우리도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잘 열어주시고 뭔가 막 그냥 정복 전쟁이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서는 게 뭐냐? 여리고성 같은 게 가로막고 선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멘하고 정말 될까 하고 그렇지만 아멘하고 들어갔는데 딱 우리를 맞서고 있는 성들,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 어떤 우리 삶에 있는 장애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무슨 약속의 땅을 점령하긴 점령하냐? 바로 이런 기세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여리고성을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이라는 어떤 그런 장애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는 딱 들어갈 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이라는 강력한 성을 그 눈앞에 맞이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의미는요, 단순히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해야 될 여러 성들 중에서 첫 번째 성이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또 이 여리고성 점령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을 너희가 점령할 수 있는지 섬 점령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까? 점령한다고요? 돌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7일 동안요 성을 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방법을 가리켜 성을 정벌하는 방법을 가리켜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다음 성에 가서도 또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성은 이렇게 무너진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딱 앞에 세워 주셨고 그들이 정말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또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를 딱 앞에 주셨고 그리고 왜 성벽을 돌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시작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앞으로 점령해 들어간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필요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이들에게 이것을 통해 주시길 원하시는 믿음의 훈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네들이 먼저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런 믿음을 갖춰야 그래야 이제 다음번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믿음의 훈련이요, 우리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에 대한 축복, 물질에 대한 축복, 건강이나 어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것을 내가 정말 점령해 들어가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갖기 위해서는요, 그래 우리도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의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훈련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훈련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여리고성 이 뺑뺑뺑뺑 도는 걸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떤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일까?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 주셔야 돼요. 같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강력한 성이에요. 정말 그 안에는 뭐 하여튼 이 여리고성 아마 재정적으로 정말 부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용병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강력한 군대도 있었고 강력한 성을 가진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이에요. 여러분이 거기를 지금 이제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돌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지 한번 저희가 따져볼게요. 자,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되는 명령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성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성 주위를 돌래요.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공성전을 가르쳐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다리를 성을 타고 넘을 사다리를 만드는 법, 또는 성벽을 부술 수 있는 큰 무슨 나무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큰 나무 가지고 앞에 뾰족하게 잘라가지고 성벽을 이렇게 성문을 무너뜨리고 하여튼 뭔가 불화살을 나르는 무기를 만드는 이런 걸 가르쳐 주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로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자,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들으면서 성벽을 돌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정말 성벽을 돌면서 이들도 마음도 돌아버렸겠구나. 거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벽을 돌면서 마음도 돌아버렸다. 오늘 성공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갈등했겠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도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정말 이대로 돌아도 되는 걸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어찌됐든 순종해서 돌기 시작했어요. 돌기 시작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 안에는요 여리고성 군사들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그리고 군사들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쳐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위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들이 쳐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런 방비 상태도 없이 그냥 어떤 법계를 따라서 그 성벽을 그냥 줄을 서 가지고는요 그냥 이제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빙빙빙 돌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성을 돌면서 분명히 이러다가 패배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지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하나 진짜 그들에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겨났을 감정이 뭐냐면은 저는 의심이 생겼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은 자, 이게 우리가 그 성벽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도는데, 그래요. 만약에 하루를 돌았는데 성벽이 한쪽 부분이 벽돌이 한 10개쯤 무너져 내렸어요. 이틀째를 도니까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3일째가 되니까 성벽 막루 하나가 무너져 내렸어요. 4일째가 되니까 막 좀 지진 같은 게 나고 막 성벽이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을 돌아도 정말 이 성벽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고 돌 하나 어떤 바위 하나 그렇게 무너진 어떤 그런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껏 정말 이해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었는데 아무런 상황의 변화, 아무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싹트겠습니까? 의심이 싹트겠죠. 정말 무너질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의심이 싹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저는 또 이들을 정말 힘들게 했을 문제는요 그 마음속에 있는 굴욕감이었을 것 같아요. 굴욕감.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삥삥 도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얼마나 처음에는 뭔가 좀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쟤들이 뭐 하는 걸까? 혹시 저러다가 뭔가 또 꼼수를 감춰놓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보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돌고만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질 줄 아냐? 성은 그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조롱해.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 그래, 니네들이 한번 성이라도 한번 점령해 봤냐? 뭐 이런 조롱들, 이런 온갖 조롱들을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굴욕감을 느꼈겠는가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정말 이것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성을 도는데요 침묵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침묵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답답해 죽으시겠죠. 그렇죠, 권사님? 예, 어느 권사님인지 제가 안 받고 눈만 마주쳤어요. 예, 답답해 죽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좀 오죽 말 많은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침묵하라는 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어. 하나님의 수는 모든 게 신의 한 수군요. 어찌됐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마음에 있는 어려움, 아픔, 힘듦, 의심, 갈등 이런 것들. 그래도 뭔가 누군가 우리가 왜 자꾸 말을 합니까? 좀 쏟아놓으면 좀 속이라도 좀 풀리니까.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다 마음에 안고 그 힘듦 어려움을 다 마음에 안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힘, 그런 것에서 오는 정말 그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5가지 감정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갈등, 두려움이 있고요, 그렇죠? 의심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굴욕감,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답답해요. 누구에게도 쏟아놓을 수 없는 그 답답함. 제가 이 5가지 감정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불순종 감정 5종 세트.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5종 세트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 5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갈등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도저히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집니까? 갈등이 오니까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이러다 패배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사람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거 바보 같은 길 아닐까? 두려움 때문에 자꾸 또 순종을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의심이 생기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좀 변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어떤 병이 조금 차도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우리 가정이 조금이라도 뭔가 그래도 좋은 뭔가가 나타나면 좋을 텐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의심, 그렇죠?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참 이 굴욕감도 정말 큰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세대는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웃습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잘 공개 더 못하는 세상이 돼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롱받을까봐, 비웃을까봐, 그렇죠? 예, 요즘 이 세상이 그 믿는 사람들 얼마나 비웃습니까? 그 비웃음에 그 조롱, 그 굴욕감, 자존심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굴욕감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요 정말 답답하죠. 정말 내 아픔, 어려움, 누구에게 어디에다 호소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러한 어떤 아픔, 어떤 고통.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정말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의 길,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무슨 믿음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것일까? 무슨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일까? 그래요. 무슨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지 아마 감이 오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딱 부딪혀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건전한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에 존 버라는 단어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몇 분 아시는군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전 찾아보세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게 그렇게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어서 평상시에는 뭐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때 쓰기는 좀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딱 생각이 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딱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냥 좀 순화시킨 단어가 뭐냐면 버티기라는 거. 버티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버티기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버티기. 버티는 겁니다. 이런 5가지 감정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런 훈련. 자, 버티기. 그러면은요, 이 버티기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건데 도대체 왜 버티기 훈련을 시키는 걸까? 도대체 버티기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버티기 훈련을 왜 시키고 계신 걸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정말 첫 번째 여리고성 지금 점령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성에서, 그것도 정말 가장 중요한 지금 믿음의 훈련이라고 했는데 그게 버티기란 말이에요. 그 버티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자,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거는 맞아요. 이게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보니까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버티기의 시간이 꼭 있더라고요. 버티기의 시간이 꼭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잘 나가던 요셉이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마지막엔 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13년을 지내잖아요. 여러분, 그 13년의 기간을 뭐라고 묘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요셉이 버텨낸 시기 아니겠습니까? 버티기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버티기라는 것은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죠? 뭔가 해결하거나 문제를 풀어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버티기가 아니라 정말 해결책도 없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어떻게든 그냥 그래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 이게 언제나 끝날지, 또 끝나기는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그게 버티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한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거대한 왕국의 그 세력 있는 어떤 그런 군대 장관 집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특히 죄수까지 되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무 소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왕궁 감옥이라고 돼 있어요. 왕의 감옥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요, 그 어떤 우리처럼 징역 2년, 징역 5년 이런 게 없는 데예요. 그냥 들어가면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왕이 특별히 용서해 주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가 거기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냥 버티는 것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알다시피 그 버티는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열려져 가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실 잘 나갔잖아요. 골리앗 죽이고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정말 다윗 이름만 들으면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떠는, 대적들이 떠는 정말 군신이었어요. 군사의 전쟁의 신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기는 시절을 지내잖아요. 그냥 단순히 쫓기기
버티기만 합니까? 나중에는 블레셋, 대적인 원수 나라인 블레셋에 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되잖아요. 다윗이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 이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이 쫓기는 신세, 이 블레셋 망명인이 다 끝났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버텨낸 거예요. 그래요. 버티기예요. 버티기를 잘 버텨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버티기의 끝에 바로 뭐가 찾아옵니까? 버티기가 끝나니까 바로, 뭐 버티고 나서 다른 훈련 뭐 이게 아니에요. 버티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열려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버티기가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고요. 그래요. 요셉도 다윗도 또 약속의 땅을 받아가진 이스라엘 백성도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버티기를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요. 중요한 건 알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버티는 거. 하나님께서 왜,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버티기라는 게 말로 할 때 쉽지, 진짜 실제 버텨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런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러시는 걸까에 대해서 요셉도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름 어렴풋이 이렇게 이런 의미시겠구나, 이런 걸 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좀 감이 왔죠. 가을도 아닌데 갑자기 하여튼 감 정도만 왔는데, 그러다가 이걸 묵상하다가 진짜 좀 실제적인 어떤 그런 제가 그 어떤 버티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실제적인, 제가 이제 뭐 너무 좀 시간도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나지만 뭐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도 정말 어렵고 우리 성도들도 어려웠고, 제가 이 말씀 전했더니 그때 함께 정말 고생하셨던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가 그때 참 잘 버텼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시기. 근데 그 시기가요 다 어려우셨고요. 근데 저도 많이 어렵고 또 제 아내도 정말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어요. 정말 하여튼 제가 그때 안 게 정말 이 가짜 뉴스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정말 정말 이 어떤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갉아먹고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가짜 뉴스만 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그냥 인터넷에 어떤 그런 편지로 막 이런 걸 보내고 막, 정말 정말 가짜라는 거 알면서도요, 이게 정말 그냥 그것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내고 또 우리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보내고, 정말 우리 친척들에게까지도 다, 정말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하여튼 그때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힘들었고, 특히 저도 힘들었지만 저는 볼 때 제 아내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 때 그래도 저는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그래도 뭔가 저를 공격할 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자가 잘못되면 다 누구 탓입니까? 다 아내 탓이죠, 그렇죠? 다 이제 아내. 그리고 결국 그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됐다, 뭐 이런. 하여튼 정말 올라와요 지금. 근데 하여튼 참 많이 정말 저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도 돌아보면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거는 똑같이 되는 길인 거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이건 아니라는 게 너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냥 버티는 거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이제 버티는데 뭐 시간이 가도 뭐 1년, 2년 뭐 이렇게 걸리는 더 막 그렇게 시간 지나고 정말 버틴다는 느낌이 전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때였는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가요, 정말 그때 제 아내가 없었으면 제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아내가 여기 있나요? 이부 예배 안 하죠? 그러니까 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정말 아마 아내도 제가 없었으면 못 버티지 않았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하여튼 근데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제가 발견했던 게 뭐냐면은요, 그래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정말 기도하고 또 막
기도원도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한 20 보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정말 하여튼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했던 그런 시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발견한 게 뭐냐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없으면 제가 못 버텼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이게 그냥 발림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그때 발견한 게 아내가 어느새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아무데도 기대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나누, 그런데도 함께 있어주면 정말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어떤 그런 존재.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믿음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 전에 준하임 목사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전에도 믿음도 있었고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 어느샌가 정말 제가 볼 때도 큰, 믿을 수 있는 정말 큰 바위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남편이 주로 아내 칭찬 잘 못하죠, 그렇죠? 아닌가? 제가 잘하나? 뭐 하여튼 정말 제가 그때 결심한 게 그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아내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제가 남편들에게 가끔 얘기하죠. 그때 경험한 거예요. 제가 아내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뜻을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갖게 됐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자, 여러분, 버티기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래요, 이 버티기요, 그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는 걸 얘기할 때요, 그래,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 제자 양육하는 훈련, 또 헌신, 섬김, 선교를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성장을 한다고 봐요. 맞아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성장은요, 어떻게 보면 의복과 같은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손에 쥐어지는 도구와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버티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데, 그것은요 마치 우리 몸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 튼튼해지는 것과 같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버티기가 그래요. 버티기를 통해서는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느샌가 우리 속사람,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큰 바위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도 모르게 세워져 가는 것, 이 버티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요, 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기 전에도 요셉에게는 탁월했어요. 요셉에게는 관리의 능력이,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뭘 맡겨줘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3년의 세월을, 버티는 세월을 그에게 두신 걸까요? 그래요, 무슨 단순히 그 안에서 탤런트를 개발하고 능력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란 사람 자체를 어렸을 때는 그래도 재능은 있었고 뛰어났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좀 철없고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를 정말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의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말 어떤 때로는 굴욕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를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 버티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쫓겨다니기 전에도 이미 전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앞에 모든 나라 군인들이 다 떨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쫓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 버티는 시간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라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재능이 더 뛰어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실력이 더 늘어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칼을 더 잘 휘두르게 되고 돌을 더 잘 던지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길이,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도요,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보면은요, 정말 믿음의 큰 바위 같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 보면은 너무 편안하고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사실 어떤 성도들 보면 좀 걱정되고 정말이요,
정말 정말 뭐 뜨겁고 막 이런 분들도 참 좋지만 사실은 정말 의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때든지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어도 이분에게라면 그런 편안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그릇, 믿음의 그릇들이 되셨는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잘 버티신 분들이에요. 삶의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큰 고통의 문제, 그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래, 어쩌면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느샌가 그 길을 묵묵히 버티면서 걸어오신 그분들이요, 정말 믿음의 큰 바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버틴 거죠, 그렇죠? 버티는 가운데서 그들이 훈련받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갈등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말도 안 되는데 성을 돈다고 무너지냐? 그러나 돌면서 어느샌가요, 그게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이 어느샌가 좋아지는 거예요. 갈등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두려웠어요. 처음에는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패배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어느샌가 그래도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면서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길이라는 거. 어느샌가 전혀 성벽은 변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정말 뭐 돌부석이 하나 떨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변해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왜 좀 안 변할까, 왜 좀 돌이 조금이라도 성벽이 무너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의 말이 처음에는 비수처럼 와닿았어요. 조롱할 때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샌가 성벽을 돌면서요, 그래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냥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 지금 힘든 이 마음, 아무도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도요, 침묵하며 걸어가는 동안에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니 됐다.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의 훈련이에요. 버티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렇게 큰 믿음의 그릇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마쳤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주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점령에 들어가는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버티기라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버티기에 도움이 되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강력한 도시국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메뚜기가처럼 보이던데, 우리도 스스로도 그렇게 보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게 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개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보세요. 실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지금 가나안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한 절만 더 드릴게요. 사실 여러 개 더 있는데 제가 두 개만 고른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어떻다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신줄을 놓았더라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놓았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정말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어떤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불순종의 오종 감정 세트를 일으키려고 그런 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그들의 본심은 뭔지 아십니까? 특히 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 주고 있는 가난이나 문제, 어려움들, 이런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그들 중심에 있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요, 간담이 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아무리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여리고성이 크고 보여도 겉으로는 그냥 여리고성이
끄떡없이 매달린 그냥 그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들의 간담은 지금 놓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들은 정신줄을 지금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 버티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 혹시 기억나십니까? 큰 바위 얼굴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나타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내용이 그래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어떤 한 동네에 이제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동네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네 보면 뒷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 얼굴 모양의 바위가 있는 거예요. 아주 멋있고 인자한 그런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전설은 뭐냐면은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 저런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정말 큰 사람이 이 마을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니스트라는 어린아이가 이제 그거를 마음에 품고요. 진지하게 들었어요. 얘가 품고 이제 보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저 큰 바위 얼굴일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그러면서 자신이 열심히 하여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찾는 겁니다. 우리 마을 출신의 큰 바위 얼굴이 누굴까. 그래서 어떤 의사, 멋있어 보여서 의사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군인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시인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찾는데 그래요.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큰 바위 얼굴이 아닌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마을 앞에서 뭔가 연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설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뒷배경이 큰 바위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연설을 보다가 갑자기 발견한 겁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라고. 누구를 향해서요? 어니스트를 향해서. 큰 바위 얼굴이다. 예.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소설의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이 바로 이렇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요, 그래요. 이렇게 정말 꾸준히 내 있는 곳에서 잘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믿음의 큰 바위 얼굴이 되어져 가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뭔가 큰 비결이 있고 뭔가 믿음의 큰 능력을 받고 뭔가 성령이 그냥 위에서 불같이 내려가지고 뭐 내가 갑자기 그냥 변해가지고 뭔가 어떤 큰 갑자기 득도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걸 해가지고 갑자기 능력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건 장신구와 같아요. 그런 건 옷이나 장신구 어떤 그런 도구와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큰 바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좀 고난이 내 삶에 여리고성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어도 정말 어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때로는 굴욕감, 아까 5종 세트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 버텨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큰 바위 얼굴이 되어져가는, 여러분의 얼굴이 커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얼굴 안 좋죠, 그렇죠? 아니라 믿음의 큰 바위 얼굴처럼 삶이 변해져가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게 진짜. 그러면서 어느샌가 내 삶을 돌아보면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느샌가 약속의 땅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요, 다 큰 바위 얼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굴들이 다 대문짝해지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큰 바위 얼굴들, 정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잘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선교를 막 다니고 막 말씀 전하고 뭔가 이런 게 아니었더라는 거. 물론 그런 것 축복이었죠. 저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도구, 이런 것 축복이었겠지만 진짜 축복은요,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버틸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정말 버티게 해주신 거. 그래서 버텨냈던 거. 그 자리에 해결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정말 내일이 끝일 것 같고 다음 달이면 진짜 끝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을 때, 그것이 진짜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제 얼굴 좀 커졌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버티기입니다. 이 코로나 때도 잘 버티시면 돼요.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 코로나를 잘 버텨내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올리브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요. 정말 잘 있는 환경에서 비록 정말 여리고 같은 그런 성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버텨내실 줄 아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지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실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래요. 버티기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예, 우린 떠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외면하는 게 제일 쉽고 예, 삶의 문제 어려움 같은 것이 있을 때 특히 관계의 문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관계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참 예, 하나님이란 분은요 그래요. 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똑같이 증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버티는 힘을 주세요. 예,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요 참 버티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이것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버틸 수 있는 그런 은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있거든 좀 감사하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잘 버텨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버티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그걸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아직 그 버티는 기간이 안 끝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안에 내가 비록 그래요 감정 5종 세트, 불순종 5종 세트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단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은요. 그래요. 지금 버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요 하나님은 사실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은 문제지만 예, 버텨야 될 그런 부분들, 일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내가 버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외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갈등과 의심과 두려움과 굴욕감과 자존심도 상하고요 답답해도 잘 버텨 서겠습니다 라고 차도가 보이지 않아도 잘 버텨 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틸 힘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큰 바위 얼굴로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길, 그렇게 해서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자신의 삶 놓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버티기라는 이 단어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단어 하나만은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깊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시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많이 조급하고 참 그냥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시간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버텨내기로. 아버지 이 단어 마음에 품고 우리 성도들 정말 잘 버텨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특히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정말 여리고성 같은 어떤 그런 정말 그 앞에 설 때 난 메뚜기밖에 안 되는 하나님 그런 존재, 그런 우리밖에 안 돼, 나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버텨서기로 결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텨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담대함을 그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정적 불순종의 그 감정의 5종 세트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내가 여리고성 돌고 있구나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을 꾸준히 정말 꾸준히 걸어갈 줄 아는, 버텨낼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아래 펼쳐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아버지 교회의 소망을 품고 함께 버텨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님 우리 올리브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웃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서도 정말 저희들 하나님 정말 묵묵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그 섬김과 사랑 나눔 하나님 실천하며 아버지 잘 버텨내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올리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히려 정말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이,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